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입니다. 전사님, 오늘은 영상으로 꼭 찍고 싶어서 좀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카메라 세팅 다 하고 녹화 버튼 딱 누르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또 촬영하는 줄을 알고 거실로 나오는 바람에 급히 차에 와서 찍습니다. 영상으로 찍기 참 어렵네요. 전사님 집이 없다 보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전사님의 공간은 차밖에 없네요. 그렇지만 오늘도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우리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단이라는 지역에 있었다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이동 중인 거죠. 이동 중에 제자들이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싶었는데 이들이 생각해보니까 떡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웬 떡을 이야기하느냐? 이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행 이동수단이라고 해봐야 2다리가 전부인데 장시간 걷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물과 식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동하기에 앞서서 물과 식량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급하게 마가단 지역을 떠나오느라 여행길에 앞서서 미리 식량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누룩이 뭔지도 모르고 누룩이 갖는 상징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곡식을 발효시키는 효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누룩 그 자체보다도 누룩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 적은 양이 많은 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누룩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처럼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룩 그 자체보다는 누룩이 갖고 있는 성질의 상징성을 갖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2가지 메시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많지는 않아요. 종종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경우에 인용이 되냐면 악한 것을 설명할 때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으로 퍼지면서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악이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확산되는 이미지를 누룩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요즘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확산세가 처음에는 소수였다가 확산세가 팽창하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이제 누룩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지도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침도 좋지만
제자들은 지금 뭐가 급합니까? 우리가 먹을 떡이 없다. 야, 큰일 났다. 굶게 생겼다. 먼 길 가야 하는데 큰일 났네.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예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외식하는 모습, 그런 교훈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떡이 급하다 보니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신들이 떡을 두고 온 것에 대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 책망하시나?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고민하고 의논하죠. 우리 어떡하냐? 먼 길 가야 되는데 떡이 없다. 떡을 어떻게 구하니? 이러면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라고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실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때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는 제자들이 영적인 눈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먹을 떡이 없다. 우리 굶으면 어떡하지? 여행길에 굶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너희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잖아. 칠병이어의 기적도 봤잖아. 아직도 그런 거를 가지고 염려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16장 11절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직도 의식주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 아니, 아직까지 그런 걱정을 하니? 어떻게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먹는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치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늘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내가 살아갈 세상, 그것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지금 명함이 4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4개의 회사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함이 4개인데 요일마다 일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관련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고 관심이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제자들의 고민도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현실적인 거죠. 우리도 사실 현실적인 고민, 현실적인 관심,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현실적인 고민과 관심을 갖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것에 신경이 몰두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사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세상에서 서바이벌 해라, 살아남아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교훈은, 야, 의식주와 관련된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데
왜 그것 때문에 온통 너의 신경과 관심이 쏠려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니? 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내 삶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사님에게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에겐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고요. 여러분도 지금은 학생이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친구들, 오늘도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는 내일 미에톰에서 다시 만나고요. 어제 저녁에 전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도에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컨디션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기도회에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